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낮에도 연습 많이 하지만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 다 돌아가신 후에도 한 달 전부터 계속 남아서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감동을 주었는데요. 연습 시간이 짧았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우렁차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박수 한번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자님, 김동욱 권사님과 또 반주하시는 우리 김인영 집사님, 또 시온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걸 목소리 외쳐 크게 외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장 속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항상 마치 맥박 뛰듯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많이 있으시고 또 설령 어렵고 힘든 일을 직면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헤쳐주시고 뚫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더 큰 기쁨과 찬양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죽음을,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 죽음과 삶, 또는 죽음과 영생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경계선이면서 갈림길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원한 죽음으로 갈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부분만 읽었지만 27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른 자들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 딱 구분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 크게 5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가 있었죠. 주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돌아선 것을 알고도 주님은 그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또 같이 만찬에 참석하도록 해서 떡을 떼어서 가장 먼저 유다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그 속에 들어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스승을 팔고 그 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는 단지 육신의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영혼까지 사탄에게 팔려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유다 마음속에 먼저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미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해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탄이 역사하기가 쉬웠던 게죠. 요한복음 13장 30절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나누는데 그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곧 밤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를 읽어보면 유티스 곧 즉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2번 연거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시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짧은 시각, 촌시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룟 유다에게 영원한 밤이 급속하게 찾아 들어왔다, 이런 뜻으로 읽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이 완악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는데 믿음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세속적인 영광, 이 땅의 부귀영화, 이것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완악해졌고 그 완악해진 틈 사이를 사탄이 파고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런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나도 유다처럼 마음이 완악해지면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틈을 보이지 않도록,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엿보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구원받을 만한 날인가, 은혜를 받을 때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우리 영광의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 빠진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들이 율법은 뭡니까? 성경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기록하는 필사자들,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들,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고 있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치부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쥐고 있던 권력, 그 실세를 결코 놓기 싫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27장 1절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으로부터 27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가장 의롭다고 여기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늘 먼저 자기 것을 챙기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지위를 마치 특권처럼 생각하면서 온갖 횡포와 그로 인해서 마음껏 이 땅에서의 권세를 누렸던 그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 이미 돌이키기에는 멀리 왔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이런 각오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들은 1등 공신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는 권세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는 종교인이 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 땅 총독으로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군중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처형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기회와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
자기가 법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즉 법대로만 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법대로 재판해야 될 그가 군중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찾아와서 어젯밤 꿈을 꿨는데 저분은 옳은 분이니 절대로 이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 문구가 끊이지 않고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주의 이름이 돼버리고 만 거죠.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른 사람들 중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서 비웃고 조롱했던, 희롱했던 그런 군인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군병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전까지 마음껏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또 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면서 한번 왕 행세 한번 해보시오 라고 하면서 희롱을 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만약 당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가장 비열하고 비인간적이고 짐승들조차 하지 않는 그런 저급하고 치졸한 짓들을 그들은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또 영원한 죽음에 이른 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죄수들, 그들은 자기가 진 죄 때문에 사실 처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랬다면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들이 그동안 지은 죄들,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흉악한 짓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도 죄수고 자기들도 십자가형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구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4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자들입니까? 자기의 죄는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이 죄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파렴치범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는요 다 한마디로 죽음의 십자가였고 심판의 십자가였고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생명의 십자가고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고 부활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즉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던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죄수였던 바라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는 당시 유명한 죄수였다고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 헬라어로 보니까 데스미오스 에피세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토리우스 프리즈너, 즉 다시 말하자면 악명이 높기로 소문난 죄수였다. 그러니까 그가 저지른 짓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였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그는 정말 끔찍한 살인마, 오늘 죄로 얘기한다면 마치 연쇄 살인범, 토막 살인범과 같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만한 그런 짓들을 아주 그냥 서슴지 않고 했던 사이오패스와 같은 그런 범죄자였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사실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라바가 붙어 있잖아요. 그건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아들들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는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믿긴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바라는 말은, 이름은 단지 그냥 그 사람의 본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을 그 이름 한마디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 바라바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 바라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꼭 누구를 죽이고 나쁜 짓을 범해야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도 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초대교회 전승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 이 바라바가 나중에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초대교회 전승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가 쓴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그 고백의 시를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바로 내가 지은 시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바의 고백. 내 손에 박혀야 할 못 그분 두 손에 박혔네. 내 발로 오를 골고다 그분이 오르셨네. 내게 쏟아질 저주 그분이 모두 받으셨네. 알지도 못한 날 위해 그분이 죽으셨네. 마땅히 그분이 사셔야 할 삶을 죽어 마땅한 내가 대신 살고 있네. 내가 사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날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이제 나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 날마다 이 생명을 전하며 살리라. 여러분들 정말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믿음만 정말 우리 가슴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태도와 생활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가볍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그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철철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 있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은혜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의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또 살아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나머지 몇 차례 쓰러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마 군병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길가에 서 있던 시몬에게 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지요.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중에 시몬의 고백이라고 하는 또 그 글이 초대교회 전승사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구레네 시몬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하필 나란 말인가? 정말 오늘 운이 없네, 재수 없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도 나고 그랬는데 로마 군병이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십자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골고다, 그 가파른 언덕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는 나중에 로마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로마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두 아들은요, 정말 처음에는 운이 없었다, 정말 화가 난다, 내가 재수가 없었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 바울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시몬의 가정이 정말 은총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초대교회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지기 싫은 그런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거지로라도 지십시오. 어거지로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해야 되되 어거지로라도 하시라는 얘기지 맨날 어거지로 하라는 뜻은 아닌 건 아시죠?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좀 기쁘게 합시다. 어거지로 하지 맙시다. 그래도 어거지라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른 죄수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딱 한 사람, 유일하게 그 딱 한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왜 잊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다른 강도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기만 해도 저는 됩니다. 저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를 기억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투로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즉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그는 평생에 죄만 짓고 살았던 죄수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또 너무 위로받지 마세요.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우리가 죽는 날을 알 수 있습니까? 또 죽는 방법을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믿으시고 또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감당하면 더 좋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면 무덤 속에서 자던 성도들이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 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연옥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연옥설. 사람이 죽으면 임시 대기 장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임시. 대학교 시험을 보면 합격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성적이 아주 커트라인과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합격한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수요에 맞게 이제 합격 처리가 되는 그런 것처럼 대기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연옥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몇 군데 그런 내용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특별 사면을 받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미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무덤 속에 음부의 캄캄한 그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의 몸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강요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서 항상 이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 주님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삶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는 순간, 예수님의 운명하는 순간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몇몇 파수하던 군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거둔 이유긴 했지만 강도는 숨을 거두기 전에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들은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주 극소수 일부만큼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기들이 한 짓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한 짓이 얼마나 포악한 짓이었는가를 생각하며 뉘우친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고백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둔 이후에 최초의 증언자가 누구였냐면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 이방인이었던 모든 민족에게까지 구원을 확장시켜 주신, 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민족적 한계를 지니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운명하실 때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지성소 안에만 있었던 유대신앙이 온 세계 이방인들까지 심지어 주를 전혀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 땅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오늘 그분의 그 복음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부활의 축하 속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 은총이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영광의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두 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 곁에 남아있던 몇몇 여인들의 이야기가 56절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요,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불편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자신의 땅의 일부를 내주어서 예수님을 동굴 속에 할 수 있도록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런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중에 이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일이 가능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의 사건이고 영생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감사합니다. 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영광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부활절, 다른 해 부활절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 심령 속에서 다시 리프리젠테이션, 재현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이것은 단지 신화와 같은, 전설과 같은 옛 이야기